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총 4챕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책인데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들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시골에서 노부모가 이제 올라오세요. 그런데 칠순 대신 이 어머니, 이 노모가 서울역에서 실종되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엄마를 부탁해 책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서울에 무려 5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부모님이 올라오십니다. 5남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니까 저희가 서울역으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 괜찮다, 뭐 번거롭게 나오냐, 주소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나올 필요 없어. 이제 자녀들을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이 서울역에 도착을 하셔요. 서울역까지는 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이 어머니가 붙잡고 있던 이 아버지의 손을 놓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 자녀들의 집 주소가 있으니까 언젠간 찾아오시겠지? 곧 오실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종 신고 났으니까 뭘 만들죠? 전단지를 만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가족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단지에 이제 어머니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1938년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얘들아, 원래 엄마의 생일은 36년 생일한다. 호적이 늦게 신고해서 출생신고가 늦는 바람에 38년생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 38년생으로 광고한다면 어머니가 못 찾아온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말에 자녀들이 난감했어요. 왜일까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난감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전단지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사진은
환갑 때 찍은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찍은 그 사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단지에 이 사진을 넣으면요,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 사진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앨범도 뒤져보고 혹시나 여기 어머니 사진이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는 것을 이 자녀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원래 사진 찍기 싫어해서 항상 뒤로 가셨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한 채 열린 결말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참 이 책의 내용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런 왠지 모를 슬픔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을 넘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 또 우리 가족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평생 2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 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좀 젊었습니다. 기력도 있고 꿈도 있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왕이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은 채 광야에서는 그럴만 했어요.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2번째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2번째 광야 생활은 누구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시는지 잘 아시죠? 바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노년이라 여러분, 기력이 어땠을까요? 기력이 많이 쇠했을 거예요. 서러웠겠죠. 아들한테 쫓겨나서 광야로 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께로 달려든 나쁜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의 인물이 어떻다고 소개됩니까? 어떻다고요? 인물이 아주 좋았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왔나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꽃미남, 꽃미남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내가 너 때문에 참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인물도 좋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도요, 이 오빠 압살롬을 닮아가지고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이 압살롬의 이복형이 이 다말을 연모했어요. 사랑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해요. 이 몸이 달았더니 암몬이 그만 이 다말을 힘으로 범한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행했던 일이 참 파렴치함을 넘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다말을 범한 다음에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을 쫓아내고 문까지 걸어 잠글 정도로 행동이 아주 악했어요. 다말이 나중에 이 암논의 행동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될까요? 오빠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내 가만두지 않겠다.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칼을 품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이복형 이 암논을 죽이게 돼요.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인 다음에 어머니의 고향 구슬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무려 3년을 숨어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다윗은요, 화만 내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화만 내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범했을 때 너 왜 그랬냐? 이 암논을 벌였다면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끔찍한 복수를 하는 사건은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똑같이 죄를 범하죠. 다윗이 젊었을 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때요?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죠. 자신이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다윗도 자식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요,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랬죠. 구슬 땅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윗도요, 압살롬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챘던 측근 이 요압이 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자, 압살롬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3년 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어차피 형을 죽였잖아요. 이복 형이라 그래도 형을 죽였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아마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를 이번에도 않아요. 사무엘하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때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낙심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겠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시면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을 죽인 뒤에 구슬 땅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도합 5년 동안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라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5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 압살롬도요, 내가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다 놓고 2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어떤 말도 없으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겁니다. 야, 다윗 왕이 저 압살롬 그렇게 아끼더니만 결국에 버린 거야? 뭐 그런 흉흉한 소문이 아마 돌았을 거예요. 점점 이 압살롬이 가졌던 마음은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 갔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화가 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요압이 놀라서 달려오죠.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해요. 나 아버지를 못 만날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시금 설득을 합니다. 다윗을 설득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드디어 2년 만에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형식적인 만남, 그냥 그 만남 있고 끝. 다른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어요. 압살롬은 이제 분노가, 화가 이제 끝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3년 동안 저 구슬 땅에 머물게 하고 돌아와서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내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하대요.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불러다 놓고 징계하고, 야, 내가 그동안 너가 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분명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했다면요, 아마 이 집안에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화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통 판사,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호통치는 그 천정호 판사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탈된 그런 행동들은요, 가난이나 어떤 가정의 붕괴가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손상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요, 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부모들이 서로 갈라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끈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어때요? 뭐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천정호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지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맺힌 일이 있으면 그리고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저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시기와 때가 있대요. 어려서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놀아주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고 또 보여주고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또 자녀들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아들을 붙잡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았다면 그리고 용서할 것을 용서했더라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러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진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매일매일 성문 앞에 가 있어요. 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왕이 대신에 지금 왕자가 성문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와, 저 압살롬 왕자가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듣고서 지금 해결해주고 있다. 그 소식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 일을 무려 몇 년 동안 합니까?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친다고요?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맞아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요 다윗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알리죠. 왕이시여, 지난 4년 동안 저 압살롬 왕자가 성문 밖에서 백성들도 만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렇게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다윗은 다른 행동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때가 무르익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 군대 백성을 등에 업고 누구에게로 칼이 향합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로 칼이 향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이죠. 안 그러세요?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방치했던 이 다윗도 책임이 크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 암몬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4년, 무려 9년 동안 이 다윗은 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붙잡고 아들 압살롬,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간청했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쫓겨난 다윗, 여러분 압살롬과 나중에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투 경험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전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이 아들 압살롬의 최후를 알았는지, 어쨌든 전쟁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하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의 나무에 걸리게 되죠. 이것을 요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창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쿡 찌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 사실을 아는 다윗 얼마나 슬프게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처음부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권면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저도 부족합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원치 않은 상처 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용서 못할 일들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거 회복시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오늘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TV를 보다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을 봤어요. 거기에 이호선 교수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위로가 필요한 자녀가 있대요. 나이가 드셔도 사랑이 서툰 부모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 든 자녀들도요, 부모님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사랑이 서툰 부모가 계십니다. 여기 부모 세대도 계시고 또 자녀 세대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사랑에 서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교훈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 또 새로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답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내 짐이 되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의 이런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는데 그 가족을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